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우리 함께 살펴보는 말씀, 아, 그 제목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오늘 10번째 시간이고요. 아, 우리가 옛사람의 삶의 네 가지 특징을 전에 이렇게 살폈죠. 그 처음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은데, 방송실. 옛사람의 네 가지 특징, 아니 그거 말고요. 원래 도표 있죠. 옛사람 새사람 도표. 아, 이거는 그 다음에 띄워줄 거고요. 옛사람의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 가치관, 자기 과신, 그 다음에 자기 기준, 그 다음에 자기 변호.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삶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새 사람이다 우리는. 그러면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으로 달라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삶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를 과신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랬고요. 자기 기준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안목의 변화가 필요해요, 복음 안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기를 변호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 이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삶에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자기중심적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살폈고 지금은 두 번째를 살피고 있죠. 자기 과신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영역을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우리가 이미 두 번을 걸쳐서 살폈어요. 한 번은 교만에 대해서,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주된 특징은 교만함이라고 나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자기를 과신할 때 육신을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육신을 의지하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이 싸움이 초대교회에 계속 있었다. 이 부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잖아요. 아, 그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죠.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육신을 의지하는 삶으로 가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육신을 의지하는 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렇게 분명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어째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그랬어요. 육신을 의지한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라 그랬죠.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잊어버리셨나 모르니까 제가 복습하는 의미로 한 번 더 나누면, 육신을 의지한다고 할 때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힘, 자기 자원,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다.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이 신앙생활 예수 믿어도 별것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사실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내가 남보다 좀 낫고 내가 남보다 좀 괜찮고, 그래서 이 정도의 삶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은혜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이제 내가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그렇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뿌리 없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가지에 붙어 있는 열매가 아, 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 예수님이 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줄기라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살라 그러고 내 노력으로 살라 그러고 내 자원으로 살라 그러고,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요. 힘써야 되고요. 성실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전략이 필요하고요. 주님이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 능력으로 살아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는 삶에는 이 두 가지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략이 되시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안 돼요. 육신을 의지하는 삶에는 그래서 억압이 있을 뿐이고요. 육신을 의지하는 삶에는 아주 힘들어요. 그 특징들을 우리가 지금 좀 살펴보고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그래서 그 중에 12가지 중에 3가지를 살폈는데 그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네, 그 12가지 한번 좀 우리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세 가지는 살폈죠. 육신을 의지하느냐, 육신을 의지하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이 삶의 첫째는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신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나에게 힘으로 여겨지는, 그리고 자랑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육신의 자랑거리를 추구해요. 이 땅에서 내가 내놓을 거리를 추구해요.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추구해요. 왜냐하면 내 자원의 한계에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자원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추구해요. 집중적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해요.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어, 그 거짓 교사들이 육체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육체의 자랑거리를 추구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손해로 여긴다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고, 7절에 8절에 전에 유익하던 것을 손해로 여겨요. 그리고 잃어버린대.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대. 표준 세번역 아니 현대 번역에는 개똥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개똥으로 여긴대. 개똥이 소중해요? 예. 개똥은 하나도 안 소중하죠, 그렇죠? 그 눈에 안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개똥처럼 여긴대. 예.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집중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네 번째를 살필 거예요. 죄책감이나 애통함.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책감에 빠지기가 쉽고요. 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애통함으로 가요.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보았을 때 어디로 가느냐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오늘 봤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의 의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 예. 율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빼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은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노력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다고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짊어져야 했어요. 죄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제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 저주죠.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 저주들을 모아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이 죄를 담당하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누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 받아들인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잖아요.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나만 있어요. 여기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빼버리고 은혜를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만 남냐? 하나님과 나만 남아. 그럼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뭔가 선행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확 사로잡혀요. 사로잡혀요. 이 죄책감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에 빠지도록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냐? 마귀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왜 쫓겨났다고요?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 여기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 말은 고발하는 자 이 말입니다. 또 밤낮 참소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부단히 고발하는 자, 현재 시제예요. 분사 형태인데 현재 시제의 분사.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발해. 누가요? 마귀가요.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대요. 왜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그 참소는 끝나게 돼 있다, 그 말이지 않아요? 예,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우리 이런 찬양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참소하는 놈이어서 여전히 우리를 참소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따라서 보세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참소한다고요.
내면을 우리를 속여요. 계속해서 넌 죄인이야, 넌 잘못됐어, 네 같은 것을 사랑하겠냐, 막 이렇게 참소하는, 고발하는 거예요. 마귀의 고발은 되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는 거예요. 욥기 1장 6절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합니다. 욥을 막 고발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더니 저를 흔들어도 그럴까요? 저에게 문제를 줘도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잘해주니까 저가 그렇지, 문제 줘보세요, 저 금방 흔들릴 거려, 막 이러면서 욥을 참소합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놈이야. 우리가 잘못해도 참소하고 잘못 안 해도 막 왜곡시켜 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참소하고, 이게 마귀예요. 두 번째로 마귀가 누구를 참소하냐면 우리 자신을 참소해요. 스스로 자신을 참소하는 것처럼 참소하는 생각을 막 넣어주는 거죠. 예,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막 죄책감을 몰아넣어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하는 척 왔잖아요. 나는 너를 유하는 거야, 네 행복이 뭔지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러면서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선악과 따먹으면 너 행복하다, 막 이렇게 거짓말한 것처럼 그렇게 오기도 하지만 마귀는 또 다른 형편으로도 와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참소해요, 고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해요. 우리를 실패하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해요. 한편으로 마귀의 참소는 에덴 동산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방법은 자신에게 집중해요. 때로는 과거의 모든 사건을 동원해서, 혹은 사람들의 모든 평가를 동원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성품적으로 완벽주의적인 성품을 가지면 자기 기준이 높거든요. 근데 이 자기 기준의 기초에서 걸려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내면에 계속 참소합니다. 막, 막 고발합니다. 막 넘어지게 합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죠. 예, 부모님 중에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미성숙하고 이제 상처가 많으면 그러기도 해요. 또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하면서 막 비교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또 막 자극받아서 공부하라고 막 너는 못하는 거야, 너 멍청한 거야, 너 미련한 거야, 막 그래서 인정 한 번도 안 해주고 막 계속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 더 잘 달린다, 뭐 이런 사고를 가지고 막 자녀들을 참소하고 막 계속 이런 성향에서 자라면 부모의 말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막 참소하는 것으로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계속 막 그런 생각도 나고 그런 마음도 막 올라오고 막 끊임없이. 또 선생님들이, 또 친구들이, 또 누군가 형제가 과거의 성장 환경에서 우리를 막 참소하는 이런 일이 오랫동안 있었다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거든요. 나는 쓸데없는 자, 나는 형편없는, 나는 보잘것없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참 잘 양육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부모님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자기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쪼아대면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거기를 바꾸면 좋은데 이거 못 바꾸면 이제 힘들어지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청나게 상처를 받으면, 권위적인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 성향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는 반항의 다림줄, 하나는 거절의 다림줄, 이런 표현을 해요. 반항의 다림줄은 뭐냐면 막 쪼아대면 누가 막 푸시를 가하고 막 지적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다가 계속 그러면 나중에 그런다는 거죠. 자기는 자라나뭐 이렇게 이렇게 나에게 말하는 권위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나 뭐,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자아를 보호하려고 나를 계속 공격하니까
이런 게 이제 무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잘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은 기본적으로 반항적이에요. 부정적인 관점을 가져요. 이렇게 권위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걸 자꾸 찾아내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막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게 형성되잖아요. 그럼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잘 못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가버리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기본적인 또는 권위자, 선생님 뭐 권위자에 대한 부정적인 걸 정말 잘 찾아내 분별한다는 명목으로. 반대로 막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러면 이걸 다 받아들이는 타입이 있어요. 이게 거절의 다림줄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다 누구 탓? 내 탓이에요, 내 탓.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아까 반항의 다림줄은 튕겨요. 자기는 잘못하면서 전화 잘하지 이러면서 자기를 보호해냅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요, 내 탓이야, 내 문제야, 내가 그래, 다 내가 잘못이야. 여러분 이렇게 돼 보세요. 그 소리가 머릿속에 계속 남고 마귀가 그걸 가지고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 너 형편없는 존재야,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너 네가 그렇게 사는데 너를 사랑하겠냐? 막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죠. 마귀가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것들을 다 끌어 모아 네 탓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실패한 거, 뭐 누군가에게 들었던 지적질 이런 거 다 모아 이게 심해지면요 아주 낮은 열등감으로 빠지고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해집니다. 우울증에 갑니다. 나중에 자존감이 아주 낮아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죄책감으로 막 눌립니다. 제가 죄책감에 관한 설교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여기저기 여기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뭐 정말 많이 했지만 그런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죄책감에 있는 분들은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또 죄책감에 빠지고 또다시 죄책감에 빠지고. 이번에도 제가 2006년부터 대만에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다녔잖아요. 여러 번 만난. 근데 죄책감에 눌리는 사람 손 들어보라 했더니 또 우수수 손 들어요. 또 우수수. 아니 과거에 다 그거 해결했고 또 설교도 엄청 들었는데 또 들어요. 예. 이걸 어찌하오리까? 왜 그럴까요? 마귀의 참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꾸 그렇게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계속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하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거나 혹은 반항적인 다림줄에 있거나 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영역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는 별로 내놓을 만한 거 안 되는 사람, 또 자기 기준이 높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 해요. 그 죄책감에 반복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눌리고 또 눌리고 또 눌리고 그런 부단히 눌리는 마귀가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과거의 사건을 동원하고 사람들의 과거의 평가를 동원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네 책임이고 너는 잘할 수 없다고 참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내 문제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서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을 보므로 죄책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 이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나만 서요. 하나님과 나만 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만 보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내가 좀 잘하거든요, 남보다. 그러니까 우월의식을 가져요. 상대적인 우월의식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상대적인 우월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합니다. 근데 못하면 죄책감에 빠집니다. 눌립니다, 팍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려 나가기 때문에 의지하려 나가기 때문에 죄책감에 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까 빌립보 3장 9절에 네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는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너 구원받았고 너는 의로운 자가 됐지 네 행위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이에요. 보혈.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 빠져요. 상대적 우월의식에 빠지든지, 그래서 자기의 율법으로 기초한 자기의에 빠지든지, 율법에 기초한 자기의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는데 그 더러운 옷과 같은 의를 걸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병함을 누리는. 왜 죄책감에 눌리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복적으로 죄책감에 눌리는지 아시겠어요? 넘어진 내 자신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스도를 빼면 하나님 앞에 내 힘 갖고 가야 돼요. 내 자원 갖고 가야 돼요. 내 능력 갖고 가야 돼요. 거기 합당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 은혜를 놓치고 자신을 보면 결국 죄책감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교만하든지 죄책감에 빠지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죠. 로마서 8장 7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내 안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7장 25절에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왜요?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결단하지만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아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내가 발견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답이 없어. 마음으로 결단하지만 언제든지 넘어지는 인생이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의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거지.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가능성,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아무런 소망도 없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고 소망이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저는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실패합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죄책감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몽땅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하더라고요. 월남전에 가가지고요, 사람을 많이 죽였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느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기 부대원들이 다 죽고 자기만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람 죽였다는 죄책감에다가 자기 동료들을 못 구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얼마나 눌리는지. 그래가지고 매일 술 먹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서 매일 술 먹어, 못 견디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목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선언했대요. 당신 술을 끊든지 나를 포기하든지 하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결심하고 술을 끊고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술을 끊어도 금방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 죄책감이 눌리면 막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도 술은 그냥 끊더라는 거예요. 담배도 끊고. 그러더니 이분이 성경을 막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붙잡고 성경을 읽고. 이 아들이 어느 날 학교 가느라고 다른 데로 갔다가 어느 날 방학 때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너무 평안해졌더래. 그러면서 나는 자유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 이기는 거예요? 뭐 좋은 생각해, 뭐 괜찮아, 뭐 이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려서 우리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 벗어나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금방 죄책감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우리는 나가야 돼요. 우리는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왜 십자가를 매일 붙잡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매일 붙들고 나가는 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자신을 보는 데서 돌아서야 돼요. 과거를 끌어들이는 것을 여러분 거절해야 돼요. 과거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한 비난을 했다면, 그 소리가 여러분 속에 윙윙거린다면 그걸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과거에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용납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참소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거든,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지 말고 그 뒤에 원수 마귀가 회방하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끊어야 돼요. 바로 그 과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그 넘어짐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죠. 그리고 다 용서하셨어요. 그분의 용서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몽땅 담당하셨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십자가를 놓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앞으로 나가세. 이런 찬양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 찬양 한번 할까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뭘 가지고 가요? 뭘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할 거 하지요. 예, 저도 참소하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 속에서 막 참소가 올라와요. 막. 용서가 안 돼. 제가 제 자신이. 이런 경험이 있죠. 실패하는. 꼴도 보기 싫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나. 그리고 죄책감에 눌리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마귀가 정죄하거든 네 말이 맞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보좌를 향해 나가십시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날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참소를 끊어내세요. 과거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쩌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더 잘 되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이 못됐다고,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여러분은 정말 할 수 없는 자라고, 이런 참소로 이렇게 원수마귀가 바꿔갖고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내가 과거에 그랬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난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된 자라고. 지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가라고. 보좌를 향해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보좌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담당했거든요. 우리의 죄를 담당했거든요. 예. 내가 가진 이 모습 이대로 내 노력, 내 행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죠. 죄책감에 눌리는 한 여러분은 은혜를 전혀 모릅니다. 죄책감에 눌리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나중에 나누겠지만 죄책감에 눌리니까 자유함도 없고요. 친밀한 교제도 전혀 불가능해요. 주님이 나 같은 걸 받아주실까? 뭐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친밀한 사랑이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냥 잘못해놓고 엎어놓고도 그냥 금방 혼나놓고도 또 막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기듯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냐는 거예요. 예,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괜찮은 겁니다. 그 불신 충만입니다. 그거 자기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자기에 대하여 동의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거기 있어야 은혜를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그분의 사랑이 더 많이 발견되어져요. 당자 보세요. 뭔가 갖고 갈 거 다 준비해 갖고 가잖아요.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생각지도 않고 달려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이런 의식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잘하면 하나님 앞에 이쁘지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18장에 바리새인이 그러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일회에 2번씩 급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그러고 나간 거 아니에요? 뭐 좀 잘하면 좀 자부심과 우월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당당하게 나가고, 못하면 죄책감에 팍팍 눌려갖고 감이 안 나가버리는 거죠. 못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탕자는 집에 안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겠다. 왜? 안 돌아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가잖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딱 계획을 하나 세우죠. 무슨 계획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풍분의 하나라고 써달라 그래야지, 이러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가요. 뭔가 준비해 갖고 가는 거죠. 뭔가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근데 하늘 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육신을 의지하는 게 내려지지 않으면 거저 주시는 은혜가 뭔지 몰라요. 이게 안 보여요. 거저 주시는, 대가 없이 주시는, 한없이 용서하시는 용서의 의미가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잘 몰라. 친밀한 교제로 나갈 수 없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은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서 나는 죄책감에 가끔 잘 넘어지거나 혹은 우월의식에 자꾸 빠지거나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면 심각하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갖고 가려고 그러나? 뭘 가지고 가려고 그러나 도대체? 나의 의는 이것뿐이라니까요. 오직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왜 예수의 피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영단번에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매 순간마다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대속의 은혜. 문제가 있어요. 죄책감에 빠지잖아요.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이 부분 여러 번 나왔죠. 산상수훈의 팔복 이야기 나눴잖아요. 우리 신앙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옳다고 봐요. 심령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랬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한번 애통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랬어요. 심령의 가난함이 뭐냐? 뭐 이걸 자세히 설명할 지금 시간은 없고요. 심령의 가난하다는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인식한 거죠. 내가 죄인이 돼 심각한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내 노력으로 도저히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 왜? 이런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있어요. 천국에 갈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예수 믿으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애통함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길을 잃는다니까요. 어디로 간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으로 가버려요. 왜 애통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 넘어지니까, 실패하니까, 하나님 임재가 거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애통함으로 엄마를 찾듯이, 아이들이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은혜를 잘 살기 위해서 괜찮은 삶을 좀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죄책감으로 가버려요. 죄책감으로 가는 건 뭐라고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봐요.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돈에 빠지고 결국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죠.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잘 못 나가요. 벼룩도 낯짝이지 어떻게 나가냐 막 이러는 거죠. 아이고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려요. 아니면 그냥 좀 눌려 있어요. 그냥 결국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요. 자기를 변호하는 식의, 이 사람이 회개할 때 또 자기를 변호하는 식의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됐어요. 근데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할게요. 누구 말대로 다시는, 누구 마음대로 다시는 안 해요. 수없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러고 회개했는데 또 넘어지거든요. 그럼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또요. 아이고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요한 1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가 회개도 못해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보좌 앞에 못 나가버려. 반복적으로 죄책감에 눌려. 그러다가 감정이 좀 희미해지면 다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다니까요.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죄책감, 죄지었거든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나갈 아무런 근거가 없어. 아버지 유산 받아서 탕지는데 무슨 낯으로 내가 아버지께 가냐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15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이런 기가 막힌 대책을 세웁니다. 나름대로.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갚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날 종으로 받아주세요. 지금 이 말이에요. 다른 대책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짓다 보니까 아버지 떠날 수가 없어. 왜? 소망이 없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찾는데 어떤 자세로 찾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리로 갈게요. 이런. 그래서 일하러 교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일하러. 봉사하러 오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뭘 상쇄하려고? 죄책감 상쇄하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그래서 뭔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우리가 헌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헌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하는 헌신이 돼야 되는데 자기 죄값 해결하려고 헌신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이런 분들 적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교회 권사님하고 얘기해 봤는데 권사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교회에서 인정해서 권사님들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이면에 죄책감이 눌리고 그걸 상쇄하려고.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 적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존귀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당에 와서 문 밖에 서가지고 지성소의 문고리만 만지작거리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그 지성소의 문을 열고 보혈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보좌 앞에 나가,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일이 안 돼. 친밀한 교제? 이론에 불과해요. 문고리만 만지작거린다니까요. 멀리 서서 가지고 아버지 저 왔다 가요 그러는 거죠. 그냥 죄송해요 이러고 가는 거죠. 친밀함이 뭔지 알지만 또 항상 죄송함과 죄책감에 있다가 어떤 순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좀 길어지면 타협한 자를 닦아버리죠.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떠나든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고 선을 그어놓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 이런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자유함도 평강도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함도 경험하지 못하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경험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자기의 행위를 보면서 실패감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눌려요. 이런 사람은 필연코 오는 결론이 있어요. 신앙생활 어렵다. 예수 믿기 정말 어렵다. 예수 믿기 쉽지 않다. 기쁨이 뭔지 잘 몰라요. 복음 안의 기쁨이.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뭔지 몰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찬양하지만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라. 왜요? 뭔가 잘해 갖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로 나아간다는 말이 뭔지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실패한 자신을 인식하게 될 때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요. 애통함으로. 참된 회개죠.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나오는 강도 이야기. 강도 이야기.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그러자 40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른 한 사람이 그를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41절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하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한 달리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42절을 읽어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구 붙잡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 제가 주님 의지해요. 그리고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순간에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43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어디에? 낙원에. 오늘이란 말은 즉시예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까?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변호하지 마세요. 어쩌려고 어쩔 수 없었어요. 뭐 남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 다 내리세요. 어쨌든 했잖아요. 어쨌든 선악과 땄잖아요. 마귀가 유혹해서 그랬어요. 뭐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동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죄를 범했어요. 저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전 예수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즉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있게 될 거야.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나요. 거기서. 예, 내가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낙원에 있으리라. 안식이 있어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용서의 기쁨이 있어요. 거기 놀라운 평강이 거기 있는 거죠. 네, 즉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게 필요해요. 뭐냐? 보통 사람들이 죄 지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죄책감에 눌려요. 죄책감에 눌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요. 의지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도 안 돼요.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의무가 있어요? 예,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세금 안 나면 우리 정당한 대우 못 받아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교육의 의무, 이런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 지켜야 돼요. 법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옛사람의 법을 내내 따라갔어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전에 지난주 안에 우리가 살폈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기능이 뭐라고요? 우리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 13절 보면 그래서 하나도 가리울 게 없이 다 드러난다. 말씀의 기능이에요.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나를 치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밀히 부부 중에 얘기한 얘기를 혹시 설교 중에 나오면 아내나 남편을 의심하면 안 돼. 다 주님의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거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다 이게 말씀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뭐 하라고요? 예, 죄책감에 눌리거나 또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14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십자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잡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마치면 안 돼요. 거기서 마치면 어디로 가야 돼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다 아신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 그러므로 16절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은혜로 살라는 말이죠. 연약하냐?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라.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가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는 그 은혜 아래 살 거다. 그 때를 따라 시기적절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런 변화된 삶, 새로운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죄책감에 눌린 사람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못 나가거든요. 이게 너무 커. 내가 못 해봐. 그러니까 그냥 숨어버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의를 힘입어 보좌 앞에 나가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내가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애통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애통함. 애통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굳게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의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순간에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점점 자신을 부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이게 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저로 인하여 하나님 애통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슬퍼하는 거잖아요. 저때 아니 아이가 엄마 없으면 엄마 찾으면서 우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애통함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 내가 원래 이런 자구나, 내가 정말 믿을 구석이 없구나, 나는 형편없는 자구나. 이게 이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원래 못 박혔는데 확인하는 거죠. 내가 원래 그런 자라고, 나는 못 박기에 합당한 자라고 자꾸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신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점점 내려지는 거예요. 점점 내려지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내리고요, 곧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애통함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어디로 가냐? 온유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온유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온유함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런지, 내가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해요. 변호도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상처도 안 받아. 왜 상처 안 받아요?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그 얘기 했잖아요. 누가 저한테 어, 테레비 처음, 아니 이제 몇 번 나왔어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 테레비 나오대. 그래서 예 보셨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 가끔 말도 더듬더만 어떻게 말도 더듬는 사람이 테레비 나오네. 그래.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괜찮았어요. 네, 뭐 그렇죠.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목사 테레비 나오는 거 봤어? 테레비에 나오던데. 근데 꼭 그 말을 또 해. 말도 더듬던데 테레비 나오대. 제가 말을 더듬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를 말을 더듬는다 그러면서 갈수록 올라왔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보다 한 7, 8살 많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올라왔어요. 이게 차곡차곡 쌓였어요. 마지막 끝나고 헤어지면서 주차장에서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히 가시라는 말도 안 하고요, 문을 꽝 닫고 나오면서 속으로 가다 넘어져 버리라 막 이랬어요.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돌아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앉았는데 앉자마자 또 말 가끔 더듬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버벅거리는,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면 맞네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내 은혜로 쓰자니,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냥 정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분의 그 말이요, 하나도 상처가 안 돼. 그리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를 넘어지라고 생각한 게 얼마나 죄송한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미안하고. 나중에 저희 지방에 신년 할애 이런 거 할 때 제가 말했어요. 한 번은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서 내가 섭섭했었는데, 그래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뭘 섭섭해, 뭐가 섭섭해 또. 그래서 괜히 말했다. 온유하게 되면 상처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셨음을 아니까 이렇게 가요. 그래서 계속 애통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겠죠. 누가 나에게 말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그냥 화가 솟구치거나 이런 것도 안 하겠죠. 그렇죠? 다 온유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몽땅 온유하면 우리 그냥 너무 평화로울 텐데, 그렇죠? 네, 너나 잘하세요.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온유하십시다. 두 번째, 애통함의 경험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동시에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둬요.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를 몰라요. 육신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육신을 이 애통함으로 가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점점 깨달아져요. 그리고 주님의 가치를 점점 알게 돼요. 야,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가. 그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잠이 없다, 이 말 하기 전에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하나님께. 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데 육신으로 자꾸 죄의 법을 쫓아가니까. 이걸 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다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께 감사도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께 감사도 돼요. 진짜 놀라운 그 은혜. 이게 깨달아져야 은혜가 뭔지도 보여요. 은혜가 뭔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오는 은혜가, 그러니까 구약의 은혜라는 말은 회엔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근데 그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은혜도 똑같은 단어인데 호의로 번역해요. 영어 번역이면 호의, 친절, 이렇게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오냐면 우연을 가장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연히 그냥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났어. 아니면 뭐가 필요한데 우연히 누군가가 뭘 갖다 줬어. 뭐가 먹고 싶은데 누가 우연히 뭘 갖다 줬어. 예. 보아스의 그 뭐죠? 룻이 먹거리가 떨어져가지고 모압에서 돌아와가지고 먹거리가 없어서 아주 극빈자죠. 그래서 이삭 죽게 하러 나갔는데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연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할 때 언제 그러느냐? 이 복음을 알아야 은혜가 보여요. 복음을 모르면 우연을 몰라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들. 그러니까 수많은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몰라요. 이걸 몰라요. 예, 몰라요. 대만에서 밥 먹고 와서 좀 뭔가 얼큰한 걸 먹고 싶다 그랬더니 어제 누가 김치를 주셔가지고 그 김치에다가 그냥 해서, 그냥 요즘 제가 밥 많이 안 먹는데 그냥 쌀밥에다가 해가지고 그냥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게 은혜라고 알아요. 은혜. 여러분, 육신을 의지하면 은혜가 뭔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도 별로 없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 육신을 의지해서 그래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애통함의 경험이 많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은 점점 더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려요. 그리스도만 의지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 피할 길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찾아요. 한계를 경험할 때 그리스도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요. 연합한.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붙어 있어요? 육신을 의지하면 불가능해요. 애통함을 통해서 내가 기대할 게 없고, 결국 그리스도뿐이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의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기쁨이며 소망이구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그를 입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 가지가 뿌리를 통해 오는 진액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병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열매, 또 사역의 현장에서 열매,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열매를 막 맺어가는 거죠. 열매를. 그 열매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은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은 길을 잃어요. 애통함으로 가야 돼요. 애통함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결국 그래서 어디로 가요? 결국 어디로 가요?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나는 원래 죄인이었고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야.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로 가요.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애통함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가요. 아, 저 사람이 넘어졌어. 아이고,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이렇게 안 해요. 이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아, 은혜 거치면 다 똑같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아,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 좀 또한 도와주면 저 사람도 잘 설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애통함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하나님 은혜 안 오면 안 되니까. 이게 팔복의 삶이라니까요. 예, 이게 팔복의 삶이에요. 자신을 바라볼 때 온유함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요, 이웃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고요, 긍휼히 여기. 하나님 앞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민감해져서 마음이 청결해지죠. 이런 사람은 다투는 곳에 화해를 시켜요. 이런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길을 기꺼이 선택해 가요. 그게 팔복의 삶이에요. 애통함이 관건이에요. 근데 어디로 간다고요? 죄책감으로 가버린. 죄책감으로 가면 크게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이 안 돼. 신앙의 회복이 안 돼. 자기를 붙들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한마디 하면 참소로 다 받아들여. 참소로. 예, 참소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걸 변호하려는 걸 내리고요, 맞다고 동의하고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해 나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누가 여러분에게 지적하면 성질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있잖아요. 빨리 손들어 보세요. 많잖아요. 그럼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지적하면 성질나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손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아, 성질 안 나는 사람도 있네요. 네. 아니, 한 100번 하면 99번 안 나도 한 번쯤 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남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으면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하고, 이게 다 똑같은 거죠. 왜? 우리 속에 자기를 변호하려는 본능이 있으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느냐,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고 애통함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변호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 변호하는, 육신을 의지하는 자를 우리도 모르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변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 능력,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이 삶, 진짜 그리스도로만 살아보자고요. 아멘. 진짜 예수님만 우리의 힘 삼고 의 삼고 상급 삼고 능력 삼고 진짜 예수님으로만 살아보시자고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